귀한 찬양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한한 축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교 시간에 환영하지 못한 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안연희 집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사장님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또 우리 최옥하 집사님과 우리 이선기 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는데 진심으로 환영드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체험하고 사시죠. 너무나 바쁘게 아주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확실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렇게 한탄 섞인 소리를 하게 될 때 도대체 이 세상이 어찌 될까? 도대체 이 세상이 어찌 될까? 세계 경제를 본다 할지라도, 정치와 사건 사고를 본다 할지라도, 자연재해를 본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이나 전쟁 상황을 볼 때, 또한 출생률 저조한 상태를 보게 될 때 뭔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불행한 것은 기대감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죠. 그냥 불확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천사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사단도 그의 부하들과 함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쁨의 어떤 그 활동이 어떤 그 시작을 위하여 바쁜 것이 아니라 종교를 위하여 바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최후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또한 빼앗기 위해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이. 그렇죠? 최후의 그 한 사람을 위한 역할이 맞춰질 때, 이 지구상에 있는 최후의 그 한 사람을 위한 역할이 맞춰질 때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그 한 사람이, 최후의 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일까? 아니면 저일까? 오늘은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가랴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잖아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급되어 있는데, 말라기 4장 5절, 이따 설교 본문 가운데도 나오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있다고 하게 되면 초림의 때가 있고 재림의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다니엘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랬거든요. 인간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아를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4장 4절 보게 되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활동하신다, 이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죠. 하나님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 이 인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바쁘게 날아다닙니다. 때가 되었을 때
누가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랬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 세계 가운데 나타났거든요. 뭘 가지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때가 되었을 때 숨길 수 없는 좋은 소식, 숨길 수 없는 좋은 소식이 가브리엘 천사에 의하여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어디에 나타났어요? 성소에 나타났어요. 예? 가브리엘 천사가 성소에 나타났고 어느 시간에 나타났어요? 예? 경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시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뭘 가지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누구 앞에 나타났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의인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어디에 나타나실까? 성소에 나타나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 진리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등장하시지 아니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요. 언제 나타나실까? 언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만나기 위해 언제 나타났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나타나시지 아니할까? 누구에게 나타날까? 거듭난 의인들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인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합당한 성도이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가 나오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행복의 요소가 넉넉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면 행복의 요소가 없는 듯한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행복의 요소가 없는 듯한 그러한 세대의 사람이라, 그죠? 늙었고 자식도 없고, 늙으면서 자식도 없으면 얼마나 외로움을 탈까? 그러한 경험들을 갖고 계시나요? 그 인생이 무슨 낙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대인데, 하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아무런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듯한 그러한 어떤 그 신분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가? 그들에겐 뭐가 있었어요? 자식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다. 소망. 4,000년 동안 그 조상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행복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여정을 이끌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초림의 소망이 아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아니할 듯한 그러한 어떤 그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신실한 부부였어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따라서 하나님과 일치한 생애를 사는 신실하고 신실한 부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순결했고 열정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마땅하다 이거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것이죠. 그들의 의심 없는 기다림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요 말씀에 한번 주목해 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뭐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의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사가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들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사가랴는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기도했을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가랴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그의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셨다 그랬는데 그가 간구한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뭘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뒷내용을 보게 되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답일까? 틀린 답일까? 제 말씀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틀린 답 같아요. 그래요? 틀린 답 같지 않아요? 정말 그들은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자,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간구의 소리를 들었다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분명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봐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들 요한을 주겠다라고 응답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틀림없이 사가랴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가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지금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요즘 이 나라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출산하기 참 싫어하니까 이 나라 미래가 걱정되고 경제가 걱정돼. 그래서 사명이 있는 책임감이 있는 우리 어른들이 나서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들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주시지 아니할까요? 이러한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 박희복 집사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묻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가랴 입장에서 그 나이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식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 분명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도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과학을 아는 사람인데, 그렇죠? 안 될 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떼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시지 아니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도 줬잖아요, 마리아에게도 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이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 이게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지만은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런데 이 사가랴는 믿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마리아의 믿음과 비교가 되는 믿음이에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죠. 여하튼 이 사가랴는 분명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사가랴도 분명히 그러한 기도 드리지 않았을, 똑같은 이유로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보면 누가복음 1장 7절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그랬어요. 나이 많더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이건 만부당한 이야기예요. 웃기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든.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낯뜨거워갖고 숨어 지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결코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하심을 들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느냐고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시대의 소망에 그는 여러 해 동안 구주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래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는 여러 해 동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해 왔었다. 이제 그의 이러한 기도가 막 응답되려고 한다는 것을 발표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한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를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이 사가랴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뭔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는 사가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십니까? 주의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목록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우선순위의 기도 목록이 예수님의 재림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사가랴의 기도 제목 1순위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오심이었어요. 오늘날 재림 성도들의 기도의 1순위는 무엇이어야 마땅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어야 마땅합니다. 맞죠? 우리 공릉릉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기도가 우선적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들의 소망은 오직 자기 자식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구세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자녀들의 어떤 그 기대감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소망이 아닌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의 요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재림 성도들이 올바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러한 쪽으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 그들은 마치 이렇게 살았어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문 열어 달라고 하게 되면 준비하고 있다가 잽싸게
1초도 지체하지 않냐고 즉각적으로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었고 준비된 재림 성도들이었어요. 준비된 재림 성도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준비할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어요. 아직도 준비할 게 있는데, 이건 내일 하려고 하는데, 모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 오신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겠어요? 맞이할 수 없는 거지. 그냥 재림 준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안 믿었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었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내가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지도 않는데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어처구니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 이게. 그죠? 네.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사가랴는 믿지 않았어요. 더욱이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는 말 믿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 믿지 못했어요. 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듣죠. 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자, 이 정도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기쁨을 그가 경험합니다. 예.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소식 때문에 기뻐했을까? 이 사가랴가, 아니면 아들이 낳을 것이다, 이 침례의 요한에 대하여 이제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사가랴는 자기에게 낳을 이 침례 요한 때문에 기뻐했을까? 물론 기뻐했겠죠. 그가 또한 어떤 그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선지자라고 하는 소리에 대하여 또 놀랐겠죠.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뭐였을까? 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들이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내 아들이 엘리야야? 그러면 예수님이 뒤이어서 오신다는 이야기야? 이거거든요. 이 사가랴의 기쁨이 이 아들 때문에 오는 기쁨이 더 컸을까? 아니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어떤 그 오심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더 기뻐했을까?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더 기뻐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없던 아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을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성물 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이 세상적인, 이 근시안적인 그것을 추구하는 이 사가랴는 아들에 대한 소식보다 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더 기뻐했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현세적인 어떤 그 축복이 주어질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이 소식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 엘리야,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잖아요.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진짜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했지. 예?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보내시겠다고 한 엘리야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온다는 소식은 구주가 오신다는 말, 그랬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 자체를 확인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것이죠. 아들 없이도 살아왔던 그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직 메시아 구세주만을 기다리며 살아왔다, 이거죠. 그들은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려오는 삶을 살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얼마나 그들을 감격시켰어요.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정말 오늘 아침 그 안교 시간에서도 그 시몬이 그 메시아 예수를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하고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의 도가니에 빠지잖아요. 이것이 오늘 재림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할 내용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오실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삶이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가랴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는 사가랴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뭐가 되어? 벙어리가 되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oni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 나왔잖아요. 그렇죠? 성소 안에서 벙어리가 되어 나왔잖아요. 벙어리가 된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벙어리가 되어, 그 벙어리가 되었단 말이죠.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믿지 않는 그 사가랴의 입을 왜 하나님께서는 닫으셨느냐 이거죠. 왜 벙어리 되게 하셨느냐 이거죠. 믿지 못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또한 말해서도 안 돼요. 자기가 불신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불신은 몰라요. 불신을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을 말하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막은 거예요. 벙어리 되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것을 말할 때에 여러분들의 불신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신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입을 닫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닫아버린 거. 결국 하나님은 사가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 이제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입이 열렸어요, 열리지 않아요? 그때 입이 열렸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도록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안식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없고, 예수님의 이 구속론에 대하여 믿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말해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없고, 그렇죠? 마지막 기별, 세천사의 기별이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기별이라 할지라도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을 말할 수 없어요. 부활을 말할 수 없어요. 천국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말하는, 울부짖는, 지저대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영생의 축복을 이야기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재림 예수를 기다리자라고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벙어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벙어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의 입을 막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20절,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그랬거든요.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그냥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벙어리 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전도를 강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난 뭐 이러한 이 전도지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전혀 믿지 않는데, 그런데 자꾸 목사님은 이 전도지를 나눠주라고 하네.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계시다고 하게 되면 목사가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눠줄 필요가 없어. 안 해도 돼. 그러한 사람들 뭐 아무런 핀잔 주지 아니할 것이니까 그냥 마음 놓고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이 믿는 사항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입을 막아요. 교만한 자의 입을 막으신다 그랬거든요. 시편 31편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죄인된 이 악한 사람이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역한 자들의 입에서 의인의 입을 막는다 그랬어요. 의인의 입을 막는다 그랬어요. 의인의 입을. 에스겔 3장 24절 보게 되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랬어요.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진 패역한 족속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하지 말라 이거예요. 전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전혀 없는,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하고 싶은 의인의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인의 입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하지 않게 하나님은 섭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월호의 사건은 생생하잖아요. 그렇죠?
잊지 못할 사건이잖아요. 10학급의 학생들의 상당수가 한순간에 없어진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것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했나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외침이 없었기 때문에. 외침이 있었어도 잘못된 외침만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 방송 나갈 때 잘못된 외침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안내 방송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렇죠? 사건이죠. 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받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경고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들을 너무도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으로 볼 때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은 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전도자, 움직이는 활동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과 백성들을 막론하고 모두 깨어 있도록 호소한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듣는 청중들, 모든 교인들이 진짜 재림 성도라고 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깨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있다, 이것이죠. 온 하늘은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지상 역사의 장면들은 신속히 맞춰가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위기에 처해 있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건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처럼 활동과 열성이 부족한 것은 무서운 일이다. 이 죽음의 마비 상태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사단에 포로되어 잠잠히 깨어나지 아니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설교 시간에는 피곤해서 정말 잠을 이기지 못하여 가끔 존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이 영적인 삶은, 영적인 나의 인생은 깨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폭염이 가득한지, 왜 전쟁이 끝나지 않는지, 왜 이 세상이 이처럼 불안한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관찰하면서 깨어나야 한단 말이죠. 잠자는 성도들, 재림 성도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침몰하는 세월호에 살려야 할 사람이 많았지만 외침이 없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침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외침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파수꾼은 누구일까? 오늘 이 시대에 이 파수꾼은 분명히 누구일까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파수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뭐예요? 보지도 못하는 소경, 짓지도 못하는 벙어리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래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하게 되면 이래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깨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외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로 그의 사명을 이루는 자 되었단 말이죠. 외침을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어느 누구도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침례 요한의 출현이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는 징조였다면,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남은 교회의 출현은 뭐에 대한 징조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징조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의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이 지구를 지탱할 사람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례 요한의 출현이 예수님의 초림을 알리는 징조였다면 재림교회의 출현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심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로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사도행전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5절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1차적으로 우리는 큰 목소리를 다하여 나팔 같은 소리로 잠자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깨워야 돼. 예? 잠자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연합하여 늦은 비 성령과 연합하여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 그 무리들이 외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핑계를 대요.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나는 입이 우둔하여 내가 어떻게. 예.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그 내 입과 함께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2절 이제 가라. 제발 핑계대지 말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간다고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어야 돼요. 예? 매일의 삶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증언할 게 얼마나 많아요. 증거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짖지 않는 벙어리 개처럼 잠잠히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외침이 있어야 합니까?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 외침이 있어야 합니까?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공릉동 안에 외침이 있어야 합니까? 분명한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외침이 있어야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놓치지 아니하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세상을 향하여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